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두고를 2번 묵상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한번 묵상했죠? 오늘 두 번째 묵상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 같은 본문으로 유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두고가 담고 있는 그 이야기에 보다 깊은 복음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예고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더 깊은 얘기를 할 것이다. 자, 어제 우리는 유두고라는 불쌍한 청년을 귀하게 여기는 바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바울은 천한 신분의 유두고의 주검 시체를 기꺼이 만졌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는 매우 불편한 지점이었지만 바울은 유두고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온몸을 유두고 위에 올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것이 교회가 배워야 하는 자세다. 작고 천한 사람 천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 우리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오르지 못할 큰 산이 되는 그것은 교회의 방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낮은 동산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교회의 섬김과 겸손에 대한 교훈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에는 섬겨라, 겸손해라 라는 일종의 권면이라든지 명령 이런 것보다 훨씬 큰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겸손과 섬김의 메시지도 담겨 있지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요. 사실 이야기로 들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잖아요. 상당히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바울이 여러분 매우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죽은 사람 위에 올라가는 매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끌어안는 이상한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완전히 포개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울의 이 엽기적인 행동 후에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이 엽기적인 행동이 그를 살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짓이나 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바울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바울은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병이 고쳐집니다. 귀신이 도망갑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을 빼앗아서 몸에 얹기만 해도 치유받는 사례가 속출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유두고가 죽었을 때 그냥 안수만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저기서 설교하고 있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설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대상에서 멀리 떨어진 그 강대상에서 이렇게 손을 탁 내밀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살아나라 유두고야. 이렇게 해도 살아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주저함이 없어요. 설교를 멈추고 그냥 이 유두고한테 달려가는 겁니다. 그 시체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그대로 이렇게 포개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복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바울의 행위는
이 복음이 보여주는 대신 덮어줌의 원리로서의 행동인 겁니다. 덮어줌의 원리로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별거 아닌데 성경이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요. 옷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초반부터 범죄한 인생이요, 몸을 가리는데, 맨 처음에 이제 뭘로 합니까? 무화과로 가리죠. 무화과 나온 잎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가죽옷으로 하나님이 덮어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화과 나무로 계속 옷에 입으면 안 되나요? 아니, 꼭 가죽옷으로 해야 합니까? 무슨 락커도 아닌데 무슨 가죽옷을 챙겨 입습니까? 자, 또한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누워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벌거벗은 하체를 드러내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비웃은 함이라는 아들이 저주를 받아요. 아니, 술주정은 노아가 했는데 왜 함이 저주를 받아요? 이해가 안 되죠? 사실 별일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거 보고 좀 웃으면 안 됩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신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냥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옷으로 덮어주는 그림에는 은혜로 덮어줌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렇게 덮어주는 구원입니다. 6월절의 이야기처럼 우린 다 죄인인데 여러분, 그래서 진노가 우리를 싹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를 전멸시켜야 하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이렇게 발라주면, 자, 그 피가 진노받을 영혼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 피가 그래서 지나가는 거죠. 그냥.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다윗의 옷이 언약궤 앞에서 이렇게 벗겨지는 장면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을 비웃은 다윗의 아내가 평생 불임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라든지,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을 덮어달라고,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자 자신의 몸으로 그 죽어있는 시체 위에 3번 이렇게 누워서 살리는 장면이라든지, 너무너무나 많이 나와요. 다 같은 이유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이상한 퍼포먼스 같죠. 뭐 저런 짓을 하나.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덮어주는 원리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말하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덮어주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여러분, 칭의가 뭡니까? 칭의는 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칭해주는 거. 여러분, 칭해준다는 것은 의롭지 않다는 말이에요. 다시요. 칭해주는 건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이란 말은 의롭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그렇다고 치자. 뭐 이런 거. 너 그래, 그렇다고 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자는 거예요. 자, 의롭다고 해줄게.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이 바로 이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덮어줌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자, 덮어요. 이렇게 덮습니다. 그럼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탁이 더러울 때에 하얀 식탁보, 테이블보를 이렇게 덮는데요, 여러분, 덮는다고 이 밑에 더러운 식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래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테이블보 하나만 딱 덮으면 깨끗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성도라고, 내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거룩해진 줄 알아요. 자신이 뭐라도 된 듯이 거룩한 무리가 됐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는 남들과는, 이 세상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질상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우리 어제도 얘기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왜요 여러분? 여러분 교만할 이유가 있으면 교만하면 안 됩니까? 교만할 이유가 있으면 교만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 겸손한 거 보셨습니까? 자랑 엄청 하십니다. 자기. 나는 여호와다.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여러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건방져 보여요. 나는 안세진이다. 이는 내 이름이다. 난 내 영광을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여러분 굉장히 재수 없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분은 진짜 우리가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겸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반면 우리는 겸손해야 해요. 왜냐? 우리는 충분히 교만할 이유가 있는데 겸손하라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있는데 겸손하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얼마나 은혜 아니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유두고를 덮어주는 행위 속에 담겨있는 보여지는 복음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죄인이 사는 이 세상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린 겁니다. 자,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 진창같이 진척되는 이 세상에 발을 담근 것입니다. 근데 그냥 발만 담근 게 아니잖아요. 마치 바울이 유두고의 시체 위에 그냥 누워서 완전히 포개진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이 그냥 되어버리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 자,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자, 바울은 지금 떠들지 말라고 합니다. 떠들지 마. 아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지자 사람들이 속닥속닥거리기 시작했다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 막 얘기하면서 와 봤어요? 오 봤어요? 3층에서 떨어졌어요. 설교도 다 떨어졌어요. 뭐 진짜 와 교양이라고는 눈콧맛이 없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저걸 다 떨어집니까? 역시 노예라 그런지 하는 짓이 다 노예 같아요. 이런 말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좀 떨어질 사람이 떨어진 거죠. 뭐 우린 근처 가지 말자고 해서 근처 위험하게 더러워지니까 가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여기서 꼭 들려옵니다. 근데 바울이요. 사람들이 그러고 이렇게 있는데 유두고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떠들었을 거예요. 어머 설마 만지지는 않겠죠? 우리 선생님이 저 죽음을 만지면 이제 부정해지는데 우리 선생님 저 부정한 아이를 만지게 둬야 될까요? 빨리 종들을 시켜갖고 밖에 집어 던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죽었는데 왜 저러실까? 뭐 별별 소리들이 다 들리기 시작하면 당내가 요란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그 웅성거림을 뚫고 나오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떠들지 말라. 아이에게 생명이 있다. 그것도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떠들지 말라. 이 아이에게 생명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바라보는 불행한 예상을 모두 깨버리는 호통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불행한 예상은 유두고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우리를 향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것이었어요. 자, 저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보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 어머 뭐 저런 죄인이 다 있냐.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쓸모가 없는 존재야. 늘 죄만 짓고 지멋대로 하고 하나님 모른 척 한단 말이야. 저들은 딱 지옥 체질이야. 지옥 체질. 어차피 지옥에 가게 될 놈들이니까 저들이 죽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사탄이 웅성웅성거리는 거란 말이에요. 늘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기소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기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탄의 기소를 싹둑 잘라버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놈들아 떠들지 말라. 너희들에게 저들이 불행하게 되기를 원하는 예상이 있지만
저들에게 생명이 있다. 저들이 죽은 것 같지만, 죽은 뼈다구 같지만 저들에게 생명이 있다. 저들을 내가 끌어안아 내 생명을 저들에게 줄 것이다. 떠들지 마라 이 사탄놈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통해 겸손하고 또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성경을 읽는 방법, 읽는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봐야 한다고요. 우리가 유두고 같은 천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살았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방방 뛰면서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두고를 2번 죽이지 말고, 불쌍한 유두고를 2번 죽이지 말고 2번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셨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어찌하여 우리같이 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죽음과 같은 몸에, 부정하고 더러운 몸에 오르셨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주님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 죽어버린 영혼, 천한 유두고가 죽었을 때 시끄럽게 떠들고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그들은 불행의 예상을 쏟아내며 유두고가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설교를 듣다가 죽었으니 죽을 만한 짓을 한 것이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벌 받은 것이다, 어여 내보내야 된다, 불행한 예상을 쏟아내고 있을 그때에 떠들지 말아라, 이 아이에게 생명이 있다 라고 말한 바울의 음성 속에서 주여,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늘 죄인이라 늘 기소를 받고 있는 우리들,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속닥거리고 있습니다. 떠들고 있습니다. 저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늘 죄만 짓습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올 줄 모르는 저들은 도무지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지옥 체질이요, 지옥에 사는 것이 너무나 어울리는 이미 죽어버린 영혼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저들을 당장 지옥의 불구덩이로 넣으십시오 라는 기소를 늘 하나님 앞에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온몸으로 끌어안으시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떠들지 말아라, 이 아이에게 생명이 있다. 내가 이 아이를 끌어안아 내 생명을 이 아이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너는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놈아.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주의 크신 날개 아래 덮어주십시오. 주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으로 덮어주십시오. 십자가로 덮어주십시오. 그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그 진노를 면하게 하시고 그 죽음을 면하여 하나님 위로와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